오늘 우리 이제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 우리 다윗과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한 번씩 들어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 인생을 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만 그 인생의 맛을 안다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뭐 선술집 같은 데서 술집에서 술 먹다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가 쓴 그 자기의 소설에 나와 있는 한 장면입니다. 빌헤름 마이스터의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이제 문장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근심에 찬 여러 밤을 울면서 지새워보지 못한 사람은 그대들은 알지 못하리 하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하프 치는 노인이 이제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산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물 흘려보지 않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빵을 소중하게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꼭 그렇게만 해석이 될까요? 오늘 말씀은 조금 또 다른 면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인생의 정점 직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세 즈음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5살 즈음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약 20세 전후로, 아마 전쯤 됐을 때 10대 후반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를 통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기며 이제 20살쯤 됐을 때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함으로 인생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제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용사요, 또 크로마 하프를 칠 줄 아는 어떤 시인이요, 또 당대 최고의 사울의 둘째 딸과 결혼까지 했고, 이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용사였던 이 다윗은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고 이제 장밋빛 미래가 완전하게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보통 요 정도 올라가면은 막 거만을 떨고 거드름을 떨 법도 한데, 아주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서 그는 아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인생의 정점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한 가지의 스케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무슨 자기가 선택하고 말고의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간은 다를 수 있고 그 과정이 좀 다를 수 있고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으나, 다윗에게는 10년의 그 시간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걷는 도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혼자 걸어야만 하는 아주 외로운 길이고, 이 길은 어떻게 보면 누구도 스스로 자기 발로는 걸어가지 않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광야길, 10년의 그 길이 이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길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길은 왜 반드시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다윗을 오늘 흔드시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오늘 이 제사장의 만남과 이 21장 이 말씀 속에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인생의 3가지를 흔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의 3가지를 주님이 마구마구 흔드시는데요, 어떻게 흔드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흔드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기에
율법을 어기는 제사장이 나오고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는 다윗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이틀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중에 칭찬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거는 사무엘상 21장인데 그거는 마태복음 12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12장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 율법을 깨는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만약에 이 제사장이 그냥 꽉 막혀 있어서 자기의 원칙과 자기가 그 세워놓은 것만 아마 보는 사람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율법을 어떻게 깨냐?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마 그 떡을 안 줬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제사장은 율법의 그 율법보다 큰 율법의 정신, 율법보다 더 큰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정신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떡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광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사람이 강팍해질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다윗이 옛날 같았으면 이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옛날에 다윗이었으면은 이 광야에 없는 다윗이 여러분 궁중에서 그 산의 진미가 있는 그곳에서 이 떡은 일주일이 지난 떡입니다. 진설병 위에 올려진 이 떡은 떡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새 떡으로 갈아 놓고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그 떡이에요. 그게 무슨 좋은 떡이 아니라 맛도 하나도 없는 그 떡, 일주일 지난 떡을 먹어야 되는 그 떡인데 다윗이 지금 허겁지겁하면서 그 떡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궁궐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더라면 또 궁궐에 있었던 다윗이라면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 그 떡을 요구했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떡을 주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여유가 생기지만 나이를 먹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도 그래 요 정도는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 나이가 없거나 광야 생활을 안 한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거기서만 그거 딱 넘어가면은 이제 막 열도 나고 화도 나고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막 사람이 막 떨어요. 그 왜 그러느냐? 오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가장 인간이 연약했을 때에 그때 결국 먹을 게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여러분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 안에서 대단해도 어차피 이 두 다리를 이 뉴욕 땅에 딛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3일을 굶고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떡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아주 못 사는 나라, 완전히 뭐 정말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고 제3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제3세계, 남미에 있는 제3세계 가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빵값이 되게 쌉니다. 희한하게 빵값이 정말 거의 헐값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빵 하나는 살 돈은 있어요. 왜? 그만큼 빵이 쌉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슨 빵 빵을 그렇게 싸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빵을 주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가난한 거는 괜찮은데 먹을 게 없어 버리면 그때는 사람이 그 정권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 먹을 거는 줘가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에 가면 빵값이 싼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능적인 것, 하지만 다윗은 보따리짐 하나도 못 들고 지금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보세요.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세요. 3절 말씀 얼마나 웃깁니까? 그 영웅 다윗이 무엇이나 손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주십시오. 그냥 상한 떡도 괜찮고 오래된 떡도 괜찮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나서 먹는 그 떡도 너무 급하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구차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파지면 어떻게 되나요? 배고파지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구차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는 부탁하지도 않을 그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던 그였지만 결국에는 며칠 배고파지니까 구차하게 그 놀라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떡을 달라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배고프면 첫 번째 구차해지고 두 번째 뻔뻔해집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왕의 사위가 무슨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여러 명의 신하를 대동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왕의 사위요 국방부 장관이었던 다윗이 호론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오니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사울이 비밀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성전에 갔던 이유가 뭘까요? 이 높 땅에 가서, 이 제사장이 있던 높 땅에 간 이유가 뭡니까? 이 쫓기는 가정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가야겠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사람이 배고파지니까 구차해지고 뻔뻔스러워지면서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진실을 외치면서 섰던 이 용사도 결국에는 배고프니까 거짓말하면서 그 빵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요, 구차해지고요, 배가 고프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뻔뻔해짐. 그뿐만 아니라 배가 고파지면요, 예절도 없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엇이나 있는 대로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거를 와서 정확하게 무슨 포크 나이프로 먹었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그냥 개걸스럽게 아마 먹었을 겁니다. 다윗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 규정을 떠는, 아마 그것을 정신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거기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소로 온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망명길에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왔는데 배고프니까 인간의 품위가 말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너무 배고프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지면 인간의 품위가 말살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에서 성경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좀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다윗의 인생에서 좀 구차한 이런 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나중에 이 모든 천하를 가지고 다윗의 모든 힘이 그것을 압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여러분, 이래서 위대한 이유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무슨 교훈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무슨 영웅을 만드는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대단한 사람을 만드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의 스토리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구나, 이 사람도 배고프면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놀라기도 하지만,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지만, 오늘 이런 구차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기도 합니다. 안심이 돼요. 나도 다윗 같구나, 다윗도 나구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신사적이고,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 제가 있던 그 섬에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노랑머리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봤죠, 외국인을. 보면은 항상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너무 신사적이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저는 선교지 나가서 미국 사람들 별 수 없다라는 것, 똑같이 선교지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간에 똑같아지는구나. 똑같은 돈을 주고 살라고 그러면요, 사람 다 똑같아집니다. 딱 선교지에서 그때 300불 딱 월급 그 1년 한 달 생활비 주면서 살라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나 똑같아집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 같았지만 그냥 이렇게 뭐가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은 어쩔 수 없이 구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다윗을 10년의 그 광야길로 모시면서 첫 번째 그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흔드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또 흔드시는데 뭘 흔드시느냐? 인생의 그 자랑, 자기의 그 자랑거리들을 흔드시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산 현충사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그 칼이 있습니다. 의장용이었던 거한도라고 하는 2m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칼이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총 칼이 8개가 있었습니다. 8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4개는 이제 아마 사후의 명나라에서 준 칼이 있고, 이 2개는 지금 거기 있는 거한도고요. 2개는 이거 일본 애들이 이거 훔쳐갔어요. 1910년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이게 그 칼이 이제 실제 이제 쌍용검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들고 싸웠던 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한도는 지금 그 아산 현충원에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게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가서 이제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저게 이순신 장군께서 저거 들고 계셨던 칼입니다. 저 칼을 들고 왜군의 그 앞잡이들 왜구들을 다 못 치렀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설명하면은 여기서 막 가슴이 막 불어오르면서 야, 이순신 장군이 저 칼을 가지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기념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다윗의 승리하고요, 그 칼을 지금 이 노비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상징이요, 물맷돌로 그 칼의 임자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 골리앗의 임자, 이제 그가 쓰던 그 칼을 거기다 걸어놓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칼이기도 하지만, 그 칼을 보는 순간 모두가 야, 저 큰 칼을 들고 싸우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누구일까? 그 칼을 보면서 하나님도 생각났겠지만, 그 칼을 보면서 거기에 견하고 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칼 구경 한번 합시다 하고 와서 보면서 전부 다 하는 말은 야, 다윗 대단하다. 어떻게 저 칼 임자를, 얼마나 칼이 컸겠습니까? 그 칼 임자를 그가 이겼나라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설사 겉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그 칼을 보면서 뿌듯한 자신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오늘 여기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두렵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셔서 한번 흔드시고 두려움을 보내시니까 결국에는 거인을 상대로 하여 물맷돌로 승부를 낸 이 승부사도 이제는 그 칼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그 큰 거인 앞에서도 칼 없이 나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외쳤던 그도 결국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자기의 그 승리의 상징을 다시 끌어내려서 그 칼을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똑같은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칼을 요구하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특수임무 수행 중이다. 특수임무 수행 중이라는, 또 거짓말로 그 칼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는 영원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칼 없이 나는 이겼어. 그것이 이 다윗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의 재치와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광야에 나가고 나니까 그 자기 자랑거리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자기 두 손으로 스스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전시되었던 자기의 자랑을 결국에는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자랑들을 스스로 끌어내리는 곳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은 국가의 영웅이 되어 사람들 칭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이 돌멩이 하나로도 거인까지 이길 수 있어. 그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가도, 나는 그냥 뒷짐지고 나가도 웬만한 전쟁은 다 이길 수 있어라고 했던 그도 결국에는 광야에 나가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결국에는 혼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니까 자기가 그곳에 전시해놨던 그 칼을 다시 끌어내리는 뼈아픈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를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도 정도껏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저는 인생에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것만큼은 뼈저리게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스스로 배우면 좋겠지만 이거를 스스로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스로 배우면 자기가 끌어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못 배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배우지 못한 채 결국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것을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뻣뻣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쓰실 수 없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원칙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결국엔 그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거를 자기 손으로 끌어내린 사람 외에는 주님이 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본을 흔드셨습니다. 주님은 자랑을 흔드셨습니다. 자랑을 끌어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가 무서운 거는 여기서 주님이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남아있는데 마지막,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도 살 수 있는데요, 요게 무너지면 못 삽니다. 아무리 없어도 요거가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요거 무너지면 사람 못 삽니다. 그게 뭐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영웅이 미친 사람이 되는 장면입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성전에 가서 이제 먹을 거 이제 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먹을 거 먹고 칼 챙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급하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아니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글로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냐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 골리앗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실 텐데, 골리앗의 그 할아버지랑 골리앗의 친척들이 거기 아직도 두 눈 퍼렇게 뜨고 있을 텐데,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다윗 천천만만이었던 그 모든 슈퍼스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슈퍼스타가, 모든 사람이 얼굴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니까 그 왕이, 그 신하가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자기는 살 방법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미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재수 없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하나 오면 재수 없다니까 감옥에도 안 가두고 그냥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 다윗이 여기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형 엘리압의 공격을 이겼던 성숙한 다윗, 사울의 예리한 공격을 이겼던 현명한 다윗,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힘을 이겼던 용사 다윗,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있었던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제 곧 왕이 될 진정한 영웅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대문 쪽을 막 대문을 긁적거리면서 여기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다, 나 돌아버렸다라고 하면서 나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미쳐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고팠지만, 구차했지만 배고픈 거니까 뭐 넘어갈 수 있겠죠. 창피해도 뭐 무기는 싸워야 되니까 필요했죠. 하지만 왕이 이제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게 항상 궁금한데, 아니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 왕과 신하들이 다 속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왕하고 신하 정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라도 왕하고 신하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정치력 술수가 대단하고요. 왕하고 신하들은 딱 보면, 얼굴 보면 압니다. 딱 보면 그냥 저 사람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을 다 속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고 한번 쭉 찾아봤더니 역시 그 유대인 랍비들은 또 써놓은 말이 있더라고요.
이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유대인 랍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출중한 연기력을 가졌는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윗은 늘 원망했다. 하나님, 어떻게 사울을 저렇게 미친 사람으로 만드셔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미친 사람을 내 옆에 둬서 저 미친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늘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 사울이 미친 척 하는 거를 잘 봐놨다가 지금 여기서 사울이 하던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자기가 이제 이 하프 키면서 사울 이렇게 진정시킬 때 사울이 그 앞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던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겨우 20살 간 넘은 이 청년이 연기력을 아주 그냥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큼 연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은 결국에는 인생은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사울을 그렇게 원망했지만 결국 사울이 그 모습 때문에 그가 생명을 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에게 갖고 있는 마지막 그 자존심까지도 다 내걸어야 하는 그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지 못하는 인생들, 우리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살고 있는 이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결국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다 웃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다 웃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나도 같이 따라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도대체 내가 왜 웃고 있나? 내가 왜 웃고 있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이 광대처럼 결국 남의 나라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살기 위해서는 싫은 것도 그저 웃고, 그저 내 마음에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광대처럼 웃고 그곳에서 웃어야 하는, 마치 다윗이 미친 척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간들 앞에서의 자존심마저도 버리게 하십니다. 다윗이 훗날 시편 34편의 시를 씁니다. 시편 34편, 그 시 제목이 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며 지은 시. 아예 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그 장면이 굴욕스러웠고, 평생 아마 그게 기억이 남았을 텐데, 아마 평생 다윗은 좀 폼을 잡을 일이 생기다가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했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폼을 잡냐?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34편, 시편 34편에 이렇게 그 장면을 회상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이 broken heart, 마음이 상해버린 사람, 배고파서 구걸했던 다윗, 그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자랑을 끌어내렸던 다윗, 결국에는 그 구차한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적에, 자기가 옛날에 돌멩이 하나 들고 싸웠던 그 적의 적진 한가운데서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다윗의 그 모습, 마음이 상한 자, 그 상한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세 가지를 흔드셨습니다. 가장 배고픈 것, 그 기본 의식주를 주님이 막 흔드셨습니다. 다윗의 자랑을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던 자존심까지도 우리 주님이 끌어내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세포의 하나까지도, 내 뼛속에 있는 그 DNA 하나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라는 그 마지막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는 그날까지
우리 다윗에게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그 괴테의 시 있지 않았습니까? 눈물 젖은 빵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 시가,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뭐 배고픈 사람만 인생을 안다라고 그러는데, 야,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우리 이어령 선생,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이신 이어령 선생은 이 시를 다르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야,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눈물 젖은 빵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지 않는 자는 인생을 알지 못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 그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자는 인생을 결국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빵도 그렇고요, 칼도 그렇고요, 둘 다 뭘 상징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말씀의 검이다고 말씀하신 그 검과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다윗만 광야를 지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또 다윗의 예표였던 예수 그리스도도 그 광야를 지나가셨습니다. 다윗은 실패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겨우겨우 광야에서 살아남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성전에서 그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며 그 빵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은 칼을 짚고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칼을 끌어내려서 자기를 보호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떨어지면 너를 보호해 준다라는 그 사단의 그 유혹에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칼에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적군들 앞에 무릎을 꿇고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했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앞에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이 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광야를 지난 다윗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광야를 이기신 주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를 이기고도 남을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500여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또 듣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그 광야길에서 결국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다윗이 그냥 성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고난의 다윗과 같은 그 광야길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